제가 손민준 장로님을 안수해도, 그죠? 안수를 무섭게 해서 막 가슴을 만지고 등을 막 후려쳐도요, 그것이요,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목사가 지금 손민준 장로를 안수한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음란한 사람이면은요, 손민준 장로님이 그 음란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의 상태에 따라서, 주의 종이 율법적이면 온 교인이 율법입니다. 주의 종이 음란하면은요, 온 교회가 다 음란해요. 주의 종이 네 것도 내 것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죠? 이 동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온 교우들이 다 동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종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자들의 모든 시선은 모든 것을 음하게 보고 음하게 듣는데, 상대가 자신에게 한 대화의 행동들을 다 자신의 세계 속에서 보고 환각 상태처럼 오해하면서 미궁에 빠져요. 그게 음란의 영에 빠져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것이 이성관계가 시작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음란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깨끗하고 메시지 진짜 잘해요. 어디 틈 하나를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음란형에 붙잡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풀렸어요. 음란의 영에 잡혀서 그랬구나. 여러분, 메시지를 할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권 대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또 하나님과의 계산할 부분이 있어요.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은요, 미혹을 쉽게 받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약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감추어요. 그리고 두 성격으로 굉장히 포장을 기막하게 해서, 여러분, 양파 있죠? 양파. 마늘 있죠? 이것처럼 벗기면 벗기는 대로 상상할 수 없는 성품들이 나와요. 지금 교회, 세상을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음란이에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한 개인사의 음란 역사가 결국은 그분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나라가 이토록 많은 고통을 치러했던 문제가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음란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확산되어지기까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병균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이 건강하면요, 그 병을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내 몸의 상태가 약하면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병에 걸리고 말아요.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 거룩하며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한 음란의 것들이 드러났을 때 마치 약을 확 뿌려서 죽이는 것처럼 드러날 수가 없이 자멸하고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막 급상해가지고 한국 전체가 음란이라는 것이 아주 물결을 춤을 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거를 다 들춰내셨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나라가 이토록 많은 고통을 치러했던 문제가 바로 음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자는 절대로 영혼을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치유되어야 할 부분에서 뭐부터 치유되어야 된다?
음란. 음란이 치유되어야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 때문에 헌신도 빼앗기고 희생도 빼앗기고 충성도 빼앗겨요. 그래서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자는요, 마치 매독이나 무서운 에이즈 환자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음란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판단도 빼앗기기에 음란한 가문에서 살았다 한다면, 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좀 눈치를 챘다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예물로서 죄와의 투쟁을 무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비밀이 없이 겉의 모습, 경건의 흉내내는 것에 그러한 자를 세우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생기게 되기에 종은 항상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 길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안테나를 딱 세우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단이 숨기 편한 장소 중에 교회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아두고 있었어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처절하게 당하고 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막 붙게 되면은요, 다 드러나. 사단은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술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거나 고통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똥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고 싶어 자신의 육신의 편리한 쪽으로만 앉으려는 그 자세가 바로 나훔의 오늘 1장을 보니까, 나훔 1장을 보니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은, 왜 고통이 유익하다고요? 영적인 고름을 수술하는 거예요. 고통이. 이게 수술 시간이에요. 영적인 고름을 잘라내는 수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영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면 쓰레기 속에 파리가 날라드는 것처럼 사단은 내 주위에서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맞지도 않은 자와 했어야 했던 이유는 음란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시린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지 않으면, 혼자 있게 되면 치고 들어오니까, 성도를 통해서. 세상 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이 무엇인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을 갖지 못하는 것, 음란 때문이에요. 음란이 바로 자아로 인한 고집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극치입니다. 결국은 이 음란으로 인하여 거룩함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이성 간에 오는 음한 행동만이 음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부분이에요. 음란은요,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도 음란 때문이고, 이 음란을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다 소비해버리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으로 사단이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란을 사용합니다. 음란 속에 돈도 들어있고요. 음란 속에 명예도 들어있고요. 음란 속에 이성도 들어있고요.
이번에도 한 개인이 파멸된 주요 원인이 음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사의 소문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못 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집요하게 끌고 다니다가 그 한 개인을 집요하게 끌고 다니다가 형제와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키면서 지옥을 향하여 걸음을 인도하는데 그의 딸까지 사용하여 잘못된 만남의 그 딸, 잘못된 만남을 가진 그 사람은 죽었는데 얼마나 이 사단이 끈질긴가 보세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걸로 이제 그 딸, 자녀까지 동원해서 본인만이 아닌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그래야 해서 먼저 간 식구들을 지옥에서 다 만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본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요, 상상이나 했던 일이었겠습니까?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을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누가 그래요, 나보고? 아니, 그렇게 자꾸 사단 하는데 하나님은 글쎄 뭐 하고 계시냐고요. 무능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과의 열전에서 승리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윗대에서 엄청난 저지른 죄의 보응을 치러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치르게 하심은 이러한 음란을 벗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도구예요. 고통이 이렇게 유익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피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천국은 어려워요. 이 땅에서의 힘듦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옥만큼 힘들겠는지요. 지옥은 엄청난 곳입니다. 지옥을 잘 모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불평하고 힘들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옥을 생각하면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죄는 멀리하고 무서워해야지만 우린 천국 갑니다. 보석빛이 있는 천국에 오도록 아버지가 우리들을 고통 속에서 단련시키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 천국으로 오도록 하는 아버지임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왜 우리를 고통을 준다고요? 천국 데리고 가려고. 고통들이 올 때는요, 지옥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진정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제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해도 지옥보다는 못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옥은요, 형벌이 있어요. 각자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고, 오직 모질게도 용서란 없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면 지옥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 지구 땅에서는 잘못하면 회개할 수도 있지만 지옥은 회개조차도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한 번 오면 영원히 힘들게 숨막히게 사는 곳이라는 것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만이 소망이자 목표예요. 이거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지옥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 누구도 가서는 아니 되는 형벌만 있는 곳인데,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남은 시간 정말 깨어서 의를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우리 각자를 지금 힘겹게 살도록 하는 것이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 땅에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무서운 뿐만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도록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벌거벗은. 지금 내 영혼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을 때보다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그 고통은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혓바늘이 이렇게 서가지고 힘이 들어요. 지금 아픈 요 감각에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몇 천 배의 고통이랍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몇도 아니 수천 배 뜨거운 것 유황불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힘겹도록 살게 한 곳이 지옥이에요. 살점이 녹았다가도 또 다시 돋아나게 하였다가 또 다시 살점들을 녹게 하였다가 하는 곳, 지옥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곳, 보통 힘든 곳이 아닌 곳이 지옥임을 알아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촛불에 데워도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인데 지금 손가락까지는 이야기할 거 없어요. 혓바늘 하나가 지금 가운데가 딱 섰는데 얼마나 아픈지. 지옥은 촛불처럼 그러한 곳이 아니고 수천 배 되는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활활 타는 곳에서 뜨거워서 아우성을 치면서 사는 곳이 지옥임을 알아야 돼요.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온갖 힘겨운 것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느냐면 지옥으로 갈까봐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유익이죠. 우리 모두가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여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곳, 생명이 있어 고통이 아니라 정말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천국으로 가야 돼요. 지금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여도 우린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들을 연단시켜 온갖 고통들을 겪도록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이 지옥 백성의 체질을 벗겨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며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토록 헌신하고 이런 귀한 만남 속에 있으면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철나무처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질주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보장받은 자는 없어요.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것처럼 천국길을 지속해서 갈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사명을 부어받은 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은 특별 사명, 일반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도 집사도 사명을 부어받은 자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없다면 사단이 바로 그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이 죄인데 죄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 일평생 상관되어져요. 사단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목회를 하였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요.
지옥에 들여보낼 예수님을 무서워한 밖에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행적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무섭고 하늘이 노랗고 잠깐 노랗다가 다시 또 맑아질 겁니다. 놀랄 거 없어요. 물질이 내 영적 문제에 산재로 쏟아지는 대물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명예가 건강이 나의 영적 고름주머니 흑암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사랑함 속에는 나 예수 사랑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신, 귀신, 사단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나의 그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들랑달랑 바삐 움직이는데 나의 옛사람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놓고 기도할 건 딱 한 가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슬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지어다. 이게 다야.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떤 고통에도 끔찍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길 가는 자세는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가요. 이 거룩함의 옷은 의와 진리로 내가 입혀지는 것만큼 성품, 옛 성품은 다 버려지고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세마포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한 의식도 바뀌어